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과 그 대상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처음에는 만났을 때는 서로 안 닮은 것 같다가도 서로 자꾸 바라보고 사랑하면 마치 오누이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면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땅의 것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땅의 사람이고 이 땅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 아주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강의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 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중에 그 영화로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를, 아예 그 속 안에 푹 잠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시제를 써서 마치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믿지요. 예.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뭔 얘기를 하면 에이, 이것도 딱 보아하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려고 하나 보네. 안 지키는 사람의 얘기했다면 그 일은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안 갖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영화로움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영화로움까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29절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또 힘든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짧은 2절이지만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전 단계, 구원의 전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아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의 직업, 뭐 나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몇 번은 밥을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부터 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하셨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는데 그 서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영화롭게 한다, 또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주 오래전이 언제냐면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야,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에 저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됐던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크고 강하고 뭘 잘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오래전에 그들을 택하시기로 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아기를 품듯이 또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그런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당신의 나라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열방을 섬기는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30절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정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찬송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를 택하셨나 보다 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뭐야, 나는 택함 받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 받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신 거구나, 택하신 거구나. 이거를 가리켜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이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듣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비슷해요. 사실은 시대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럽니다. 칼빈 시대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강조한 거고요. 또한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열려진 구원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선택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이 택함 받고 부름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택함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오래전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또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꼬꾸러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오래전부터 나를 그렇게 쓰시고자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아시고 택하신 주님, 택하신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으마,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은혜로 사도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울이었던 그 사람을 바울 되도록 그렇게 옆에서 함께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먼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기리고 선포해서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반석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30절에는 이와 똑같은 표현이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다른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른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님의 동생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맏아들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겠죠. 그 기업을 상속할 수가 없겠죠. 하다못해 여러분, 조그만한 기업도 혹은 큰 기업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다 말아먹겠죠.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단 사원부터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배워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승계 수업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은 마치 신앙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노예가 어떻게 가나안 7족속 크고 강한 족속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애굽의 삶을 동경하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질 못합니다. 다시 광야 유랑을 통해서 그들을 빚어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땅을 차지하도록, 가나안 땅의 유업을 잇도록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을 때 여전히 죄의 그런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을 추구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 그 구원의 여정은 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원이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왜 이루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 영화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우리를 향한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한 변화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외모도 변화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성형수술 할 필요 없이 다 그냥 목사님처럼 잘생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뭘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하나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합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수단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물론 여러분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만남을 통해서예요.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맞아요. 아볼로나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일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혼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혼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가며 함께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교회의 기초로 세워나갑니다. 그들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틈만 나면은 누가 크니 논쟁하기 일수인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뒤섞여서 함께 연합하며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경험하는 것이, 교회를 나오면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는다고, 또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고, 또 오해와 억울함, 배신과 거절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갈등과 어려움까지도 합해져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갈등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오해도 있고 불만도 생기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티격태격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이 파벽돌을 이렇게 쭉 붙였는데 이거 며칠 동안 제가 붙이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쌓여지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저 돌들이 어떤 거는 이만하고 어떤 거는 뭐 요만하고 한 거를 거기 딱딱 맞춰서 넣기 위해서 어떤 거는 자르고 어떤 건 갈고 그래갖고 저기에다 끼워 넣어서 저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연합해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고 또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돌보게 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되고, 또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옆에 동역자가 있고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다면 때로는 오해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져 갈 것을 영화롭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과정으로 여기고 마땅히 겪어내는 거죠.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자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화롭게 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다듬어질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닮아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자 하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아직도 부름받고 택함받은 걸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렇게 선교적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그 과정 중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루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자기를 알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꼭 전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